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또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믿음의 간증들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의 간증들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강물의 마른 땅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서게 하시면 서는 거죠.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의료 선교 팀들 헌신 예배 드리고 29분, 아이들 6, 어른 23분을 파송해서 목요일 새벽에 4시 반에 제가 출발하기 전에 출발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올라오기 전에 우리 임현묵 목사님이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오늘 첫 사역을 했는데 어제 목요일 날 12시 50분에 필리핀에 도착을 해서 2시간 이동을 해서 간 다음에 기도회들 갖고 준비 모임들 하고 오늘 첫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얼마 정도 모일 줄 알았냐면 한 200명 정도 치료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300명이 넘게 왔대요. 사진을 한번 제가 준비해 왔는데 엄청나게들 모여왔어요. 사진들 한번 좀 넘겨봐 주실래요? 몇 장 제가 보낸 거. 뭐 정신없이 지금 300여십 명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그냥 진료하고, 조금 전에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 먹고 기도회 한다고 저에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일까지 사역을 하고 내일 저녁에, 필리핀이 우리보다 1시간 빠르거든요. 내일 저녁에 이제 돌아올 텐데 얼마나 피곤할까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면서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자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 꼭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피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발 때는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문찬웅 장로님, 또 남자 권사님들 이종호 권사님, 뭐 김창주 권사님, 뭐 우리 국인이 뭐 이렇게 해서 유준길 권사님, 남자 권사님들이 미리 밤 비행기를 타고 밤 안 자고 가는 거죠. 새벽에 도착해서 또 늦게 오는 후발대 맞이하고 약품 다 찾아놓고 그리고 한 날 보내고, 그래서 3박 4일이 아니고요. 뭐 잠을 안 자고 오는 거잖아요. 갈 때 잠 안 자고 가고 올 때 또 잠 안 자고 오고 막 이래서 너무 일정은 빡빡하기는 한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능히 또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른 땅에 섰더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의사 선생님들 4분이 목요일 개천절 연휴 또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서 목금토 이렇게 3일을 온전히 또 봉사하시기 위해서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들, 약사, 간호사, 또 우리 돕는 스태프들이 가셨는데 오늘 이렇게 연락을 받으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4분이 300명이 넘는 환자들 보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통역들 옆에서 선교사님들이 해주시기는 하겠지만 아이들 뭐 따갈로로 막 하는데 얼마나 쉽지 않겠어요. 그래도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이름으로 가서 하는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오늘 요단 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이야기를 함께 읽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읽었는가? 우리 금요철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교회의 리더들이시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금요철이야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모범을 보여주시고 앞에 다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리더들이시잖아요. 금요철야의 영적인 리더들이죠, 여러분들이. 맞죠? 리더에게 있어야 될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참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리더가 앞장서 가면 우리 불꽃교회에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물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겠죠. 불가능한 일들도 만나겠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홍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리더들이 있을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그런데 앞장서기 싫어요 하는 리더들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리더가 안 되면 돼요. 뭐 간단해요. 근데 리더는요, 앞장서는 사람이 리더 아닙니까?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위기의 순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뒷걸음질 쳐서 도망갈 수 없잖아요. 리더는 도망갈 수 없잖아요. 입으로만 할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입으로만 하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가서 그 요단강가에 발을 담금에 마른 땅이 됩니다. 마릅니다.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서 다 사람들이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마른 땅을 서 있고 지킵니다. 이게 리더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광야를 몇 년 이끌었어요? 40년을 이끌었어요. 40년을 이끄는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수종 들었던 종이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많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번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7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 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정했어요. 왜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허구 많은데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느냐?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셔요. 민수기를 읽어보니까요, 40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돼요. 2년 동안 광야 생활 마치고, 물론 길만 잘 찾으면 15일이면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모세는요, 광야 전문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준비시키셨습니다. 광야의 특성과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모세가 만약에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모세는 광야 전문가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리 느려도 그 많은 인구를, 백성들을 데리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40년 걸렸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 뺑뺑 돌리시는 거예요. 왜? 민수기에 보니까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그 백성을 이끌어 2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요, 가나안 땅 갈 수 있었다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가나안 땅 어딘지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정탐꾼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불평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 백성 아직 멀었구나 생각하고 다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요 38년을 더 돌리세요. 왜 그랬을까요?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거지 습성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거지 습성. 남이 뭘 챙겨줘야만 좋아하는 사람들, 거지 습성 있는 사람들 있어요. 그 버리지 못하면요 왕자로 살아갈 수 없어요. 공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애굽에서 45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는 거에 익숙해가지고요, 불평하고 원망해요. 일이 좀 힘들면 죽겠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 광야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가나안 땅에 가서도요,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7 족속이 있습니다. 쉬운 족속이 아닙니다. 정말 기골이 장대한 족속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종의 십성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리시는 거예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가 갈 때 얼마나 마음에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가지 아니한 길을 가는데, 처음 가는 길을 가는데 얼마나 많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계속 여호수아서 1장에 반복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해라. 그리고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요. 모세에게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참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던 모세에게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면서 만난 게 뭐죠? 홍해예요. 처음 만난 게 홍해예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가면서 여호수아가 만난 첫 장애물이 뭡니까? 요단이에요. 요단강. 건너야만 살 수 있는 강이에요. 건너지 아니하면 결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건너냔 말이에요.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믿음이 아니면 갈 수가 없는.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이 다 두려움이 생겼을 거예요. 여호수아서 오늘 3장 14절부터 말씀 읽었지만 4절 말씀에 보면 가지 아니한 땅이래요. 가지 아니한,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땅을 가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면 돼. 그럼 정확해.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으면 되는데, 근데 가지 아니한 땅을 가보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단강이 넘실거립니다. 넘실거려요. 제가 요단강이 그 3, 4월 니산 올 때 요단강의 그 깊이와 거리를 재놓은 그 주석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언덕까지 물이 넘실댔다고 그랬는데 건너가야 할 요단강의 길이가 얼마냐면 40m입니다.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이 당시에는 요단강이 물론 우리 요단강에서 세례 베풀고 요단강물 떠와서 요단강물로 세례 주는 교회들도 막 있고, 제가 본 기억에 저는 요단강을 가본 적은 없는데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 예식 베푸는, 성지순례 가서 세례 예식 베푸는 사진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한 가슴까지는 차더라고요. 그런데 니산올 3, 4월 보리 거두는 시기, 여기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그랬는데 보리 거두는 시기에는요 이 요단강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한 4m 정도 된대요. 4m. 그래서 사람 빠져 죽죠.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 죽어요. 그리고 수영을 조금 한다고 해도 40m를 4m 높이로 계속 건널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했지 뭐 우리나라 해안가가 고향이신 분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너비 40m 되는 거, 깊이가 4m 정도 되는데 물속은 그 물의 흐름이 어느 정도냐면 시속 16km 정도 됐대요. 이 정도의 늘 그렇대요. 요단강이. 그러면 그 빠른 유속을 이기면서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잘 훈련된 장정들은 가능할지 모르죠. 수영 잘하는 사람. 그러나 불가능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넘치는 강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제가 오늘 중간에 있는 말씀 13절 14절서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을 잘 보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두려워서요 1절 말씀에 보면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일찍 일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일찍 일어나서 뭐 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겨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의지했겠죠. 왜? 하나님 말씀 이미 하셨잖아요. 너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라. 오늘날 우리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오늘 참 잘 다 나오셨는데, 우리 사역의 중심에 서 있는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이 이건 것 같아요. 말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교인들이 말로만 해가지고 절대 안 따라오죠. 요즘에는 말로만 해서 안 따라오잖아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제사장들이, 리더들이죠. 리더들이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담궈요. 먼저 저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묵묵히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요, 그리고 강을 건널 때 강 중간에 가서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 건너가자마자 마지막에 다시 건너옵니다. 얼마나 믿음 있는 행동일까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설 수 없거든요. 물이 언제 다시 올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11절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먼저 고백한 게 하나 있어요. 3장 11절과 13절의 말씀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자, 11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자, 그 다음에 13절이에요. 13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니라. 자, 11절과 13절의 공통점이 뭔지 발견하셨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온 땅에 주.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물이 막 밀려 내려오는데 서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인 것을 아니까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여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온 땅의 그 주님이 물을 다 멈추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발을 담그고 있고 강 중간에 서서 믿음으로 버티고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목사의 믿음이 중요하고 장로님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믿음이요, 성도들의 믿음이 목회자의 믿음을 초월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리더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가정에도 그렇지 않아요? 뭐 형만한 아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앞장서는 리더들이 가져야 될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리더가 누군지 아세요? 오늘 저는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오늘 금요철에 나와서 여러분 앉아서 주님 바라보는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우리 불꽃교회 리더들이에요. 기도하는 리더들이라고요. 300기도 용사들이라고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성도들도 사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겁나는 일들이 있겠죠. 물이 넘실넘실 눈앞에 보이면 겁나겠죠. 그러나 온 땅의 주인이 명하셔서 건넌다 그러면 믿음으로 버텨 설 수 있는, 아니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 보시려고 명하시는 거잖아요. 야, 제사장들 먼저 언약궤 맨,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먼저 들어가. 순종하는지 보려고. 백성들은 지금 가본 길이 아니지만 이거 건너도 험악한 자들이 있어요. 3장 10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능히 정복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여기 7 족속이나 있어요.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 땅에는 어떤 사람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요,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알리라. 요단강 건너게 하는 거 믿음으로 건너갈 때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를 넘어가게 하시면서 또 큰 문제를 만나겠지만 그것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문제 하나하나 넘어가면요, 하나님이 또 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늘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어도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책을 읽는데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 광야에 대한 책들을 막 읽어가다 보니까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저는 다윗 왕을 참 좋아해요. 구약에서는 다윗 제일 좋아한다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다 복음의 일꾼들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던 종들이니까 제가 참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들라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들어요. 근데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가 76편, 반이 넘어요. 76편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76편의 시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시가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쓴 시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엔게디 광야, 광야 굴 쫓겨다녀요. 다윗도 광야의 전문가예요. 목동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푸른 초장이 많은 데가 아니라 광야 가운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찾아가면서 먹여야 되는 게 목자예요. 그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해요. 근데 그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13년 동안이나 기름 부음 받고도 죽을 위기 속에 매일매일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사울왕한테 걸릴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정말 목숨 이어가는 게 기적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고백한 게 뭐냐 하면 제가 늘 고백하던 제 카톡에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8년 넘게 카톡에 프롤로그로 써놓은 내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은요 그렇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매일매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매일매일 있다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오늘 넘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넘게 하실 줄로 믿고 사는 거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다윗처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야 홍해 건너게 하셨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쓴 물이 단물로 엘림으로 바뀐 거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야 이렇게 살게 하시네. 하늘에서 날마다 내리는 만나를 통해서 이 많은 백성들을 날마다 이 먹을 게 제로인 광야에서 우리를 다 살게 하시네. 기적 중에 기적이네.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았다면 광야가 빨리 통과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게 마스터되지가 않으니까 광야에서 40년 시간 걸려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도요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푸른 초장이에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도요 요단을 건너야 되고 요단 건너도요 여리고성이 있고요. 여리고성만 있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점령하고 있는 이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기라성과 같은 7 족속이 버티고 있어요. 무장되지 않으면 믿음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결코 가나안 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우리 불꽃교회 리더들인데 영적인 리더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요 믿음으로 살 때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실 거고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무리 크고 장대한 가나안 족속들이라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 가면 결론에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도 택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미 그 당시에도요 철기 시대 무기가 다 철기로 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하고 맞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종살이 했거든요. 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기가 아니고요 청동 용기계라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거잖아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들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 건너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죠. 여리고도요, 난공불락의 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따를 때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한 바퀴 돌고 또 하룻밤 자고 한 바퀴 돌고 그거 한다고 그 성이 무너질까요? 그 소리 지른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근데 하나님 무너뜨리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서 2장에는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라. 보잘것없는 기생 라합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갈 때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리더들은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물을 건너니까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그 철기로 무장한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요, 간담이 다 녹았대요. 자, 한번 5장 1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말이 되는 얘기 같아요? 여기 가나안의 왕들이요, 다 무장되어 있는, 철기로 무장되어 있는, 싸움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단을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것을 듣고 마음이 녹았대요. 마음이 녹았대요. 정신을 잃었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의심도 많고 쉬 포기하는 존재임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요, 어려운 거 기대하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죄송한데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거 요구하신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그러시는 적 있으셨나요? 아니,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어려운 거 요구하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 가나안 땅 주시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한테 어려운 거 요구하셨나요? 아니에요. 너희 마음 강하게 해, 담대하게 해.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할 때 내 명령을 지켜서 행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네가 형통할 거야. 하나님 어려운 거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절대 힘든 거, 할 수 없는 거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당해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기 오늘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우리 아직 이름 발표하지 말라 그래서 이름 안 발표하는데, 우리 젊은 권사님, 집사님들도 암 때문에 선고받고 힘들어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마음이 그것 때문에 무거워요. 우리 유원희 권사님도 우리 뇌출혈 됐다 쓰러졌다가 아주 멀쩡하게 90% 이상 회복돼가지고 퇴원하셨다가 며칠 전에 다시 입원했어요. 수두증이 생겨가지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옛말 했다가 현실로 돌아왔다가 옛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그 뇌에 압력이, 물이 많아, 뇌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뇌가 이렇게 뇌를 싸고 있는 뇌 수액이 있잖아요. 뇌 수막염이라는 게 뇌를 싸고 있는 물에 염증 새는 게 뇌 수막염 아닙니까? 그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뇌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뇌를 누르니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더 무거운 마음으로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적 베풀어 주시고 살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젊은 분들이 암 선고들을 이렇게 받고, 남자분들 전립선 암도 있고 막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기도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오늘 여호수아서에도 나오는 게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려운 거 요청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만 하면 돼요.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말씀 보고 말씀으로 깨달아라 그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되고 건너가라 그러면은 말씀 들고 건너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다 마르게 하세요. 우리가 마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마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발만 담그니까 말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 별로 없어요.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염려할 것도 없어요. 온 땅의 주인이 다 하시잖아요. 주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뭐, 하나님이 못 하실 일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계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머릿속으로 제한하면서 이건 못 할 거야, 이건 할 거야. 아니, 하나님 못 하실 일 어디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가 계산하면서 하는데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준행하는 게 중요하지, 믿음으로 준행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그거 가지고 계산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하나님 이미 다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도 7 족속이 있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요단강도 지금 이렇게, 요단도요, 요단강이 원래 그렇다네요. 이렇게 볼이 추수할 때만 4m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 배꼽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m에서 1.2m. 그럼 그때쯤 건너게 하면 무사히 다 건널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건너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가 건넜어, 요단강 건넜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4m 높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꼭 건너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문제가 없이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없이 평안하면요, 나태해지고 늘어져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있고 기도하면서 받은 거는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하게 되잖아요. 할 수 있어서 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다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제사장, 발바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오늘 요단강에도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강에 딛고 섰느냐? 신을 벗는다, 발바닥이다. 이건 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우리는 가는 게 종이라는 거예요. 종 될 때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2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연약한 분들도 계시고요, 문제로 씨름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신데,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먼저 점검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늘 점검해야 될 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꼭 점검해야 돼. 그 다음에 2번째,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왜 말씀을 읽으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루 이틀 굶으면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배고파서. 그런데 영의 가람은요 별로 안 느껴요. 그러니까 영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약해지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깨닫는데,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면 형통한다고 그랬는데 말씀 몰라요. 묵상을 안 해요. 영의 가람을 못 느껴요. 적어도 금요철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먹으면서 그 양식으로 인하여 사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우리 성도님들, 남은 우리 따라오는 성도님들이 앞장서 달려가는 기도하는 종들, 리더들,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 저렇게도 역사하시네. 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시니까 저렇게도 역사하시네. 여러분들이 샘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기획위원회 때 꼭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로 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기도할 때 제가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도 앞서 달려가는 종들인데 축복의 모델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합니다. 왜? 성도들은요 보더라고요.
앞서가는 목사님들 보고요, 장로님들 보고요, 우리 속장님들 보고요, 지역장님들 보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느 권사님 저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새벽기도에 왜 장로님들이 안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다 바쁘셔서 기도하시고 계세요. 다른 데 가서 기도하세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시더라니까요. 다 본다니까. 그래서 저는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앞장서 달려가는 종들이 축복의 모델이 되어야 따라오니까.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샘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샘플이 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보고 싶잖아요. 여러분, 물건 사러 갈 때도요, 박스 안에 요즘에 잘 포장을 해놓으니까 안에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마트에 가보니까 그 박스를 하나 풀러서 옆에다가 하나 샘플로 다 열어놨어. 보라고. 만져보고 보고 살펴보고 사는 거예요. 이거구나. 근데 박스 안에만 있으면 불안해. 이거 혹시 샀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불안해. 그래서 샘플 하나는 열어놓잖아. 여러분들이 다 리더예요. 금요철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리더예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샘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고 믿음의 후배들이 잘 따라올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다고요? 믿음으로 건넜어요. 믿음으로 건널 뿐만 아니라 요단강물이 젖은 땅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마른 땅으로 서 있었대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철야 시간에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꼭 만나고 돌아가는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